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셋째 주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청년 몇 사람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쁘게 만든 꽃 화분을 하나 가지고 그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에 또 카드도 적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그 전날 토요일이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이 청년들을 축복했는데, 이제 이 청년들이 가고 난 뒤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귀하고 예쁜 꽃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저보다도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든 이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해놓은 교사주일, 다르게는 스승의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연락하고, 또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하고, 또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마다 또 그 예배 영상을 올리고, 이런 수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도 수고하고, 선생님들도 평소보다 더 갑절로 수고는 하는데 이 수고가 빛이 나질 않아요.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선생님들을 좀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 교사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 교사들에게만 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나는 교사가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다 교사예요.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생이 되어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고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유별난 게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향한 교육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 대학 진학률이 몇 프로인가? 70%가 훨씬 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10명 중에 7명이 대학교 가는 나라는 없어요. 경제적으로 좀 앞서 있는 또 선진국의 관문이 되는 OECD, 이 OECD에 소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나라들 평균 대학 진학률이 45%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통계를 보니까 43%인가 4%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률은 우리나라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은 만큼 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학교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또 시설이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공교육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그 공교육을 또 뛰어넘는 또 다른 교육이 있어요. 그게 사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엄청납니다. 얼마 전 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이 자녀들을 둔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가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안 보내는 그런 가정도 다 포함된 수치예요.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1인당 이 교육비가, 평균 교육비가 100만 원을 넘어갑니다. 뭐 학원 몇 개만 보내면은 1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 자식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처럼 지나친 교육열의 폐단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교육열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국토 면적이 좁고 자원이 제한된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어 있어요. 이런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비결은 교육에 있습니다. 물론 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이면에 우리나라의 이 뜨거운 교육열이 뒷받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베이비붐 시대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살기가 빠듯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더 어려웠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못 배워도, 나는 못 입어도,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만큼은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 교육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온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혹자는 서양에 있는 대학에는 상아탑이 있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에는 우골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골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뼈로 쌓은 탑입니다. 시골에서 이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대학 공부시키려고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를 팔아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팔아서 자녀들 교육에 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데 옛날에도 이렇게 교육열이 높았을까? 과거에 1800년대 후반 이후에, 다르게 말씀드리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열이 높았을까?
여러분,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1885년이에요. 그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이제 4월 5일 날,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교육에 철저하게 무관심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돈이 조금 있으면은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시고, 또 담배를 사서 피우고, 또 그 당시는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한기가 되면은 뭐 동네 이방저방 모여 앉아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볼 때 이 나라 조선이 이대로 가면 곧 망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길러내고, 또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몸은 아픈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세문안교회요, 정동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행해진 선교는요, 먼저 교육 선교가 우선이었고, 또 그 다음 의료 선교가 우선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학교들이 이제 지금 어떤 학교들로 성장했습니까?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했고, 또 여기서 배출된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뿐만 아니라 경신, 배재, 이화, 이런 중고등학교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그렇게 학교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곳을 통해 인재들이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션 스쿨을 통해서 배출된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고당 조만식 선생이에요. 숭실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배재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 이화 출신이에요. 한경직 목사님도 숭실 출신이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기독 인재들이 이런 미션 스쿨을 통해서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그렇게 이후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세 가지를 금하게 했어요. 그 세 가지 삼금이 무엇인가? 첫 번째, 금연입니다. 담배를 못 피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주입니다. 술을 못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가 금도박, 도박을 못하게 했어요. 왜? 이것이 자녀 교육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을 갖고 또 직분을 갖는 분들은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좋은 전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공민학교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공민학교 들어보셨죠? 이 공민학교는 이제 배움의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못 간 사람들, 또 한글을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나이는 훨씬 지났는데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는 학교, 이런 학교가 공민학교인데, 또 이런 공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장래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또 선교사님이나 또 교회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그렇게 이제 오산학교, 경신학교, 이화학당, 이화여고 이런 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이후에 또 더 가능성이 있으면은 또 대학으로 진학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동량들이 된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길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교육에 열정이 있고, 또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이 또 잘 되고 뻗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극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죠. 야, 우리 아이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야, 맨날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고 땅만 파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니까 이게 뭔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은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심어 놓았고, 또 그러한 뜨거운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들은 사실 이 교육 혜택을 많이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참 저분이 연세가 70, 80이 훨씬 넘었는데 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당시에 대학교를 나왔단 말입니다. 그 부모님들 면면을 보면은 다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일찍 깨치니까 그렇게 자녀들 교육을 시켰고, 또 그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또 더 앞서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한국의 선교가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시골 구석구석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당연히 또 교회 안에 세워진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주일학교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교회 학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일학교다, Sunday School.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 이 교회 교육이 주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이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를 이후에 교회학교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과거에 이 교회학교는요, 정말 이 아이들의 바다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몰려오는지, 그렇게 예배당마다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시골 교회도 당시에 예배당이 꽤 큰 편이었어요. 그 주일 되면은 그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 진짜 그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가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기대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학교가 요즘처럼 짧지 않았어요. 4박 5일, 길게는 일주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성경학교 새벽에도 모였어요.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근데 그 성경학교 안 빠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출석 카드를 줍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 다 받으려고 끝나고 나면 또 상을 주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학교에는 믿는 집의 가정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 가정의 자녀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평소에 교회도 안 나오다가 성경학교 되면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졸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또 성경학교 나오고. 그렇게 다녔던, 그 드문드문 다녔던 그런 친구들 중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드문드문 다녔던 그 친구가 언제 만나니까 교회를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야, 네 옛날에 교회 안 다녔잖아. 그러더니, 야, 나 성경학교 나갔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경학교를 다녔지만은 그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알게 모르게 10년 가운데 뿌리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 또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때 참 교회 나간 그 기억이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마치 이 연어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회귀를 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학교 또 교회학교 왜 그렇게 아이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이 당시에 불신가정의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막 꾸지람도 듣고 구박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당시 교회 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더 흥미가 있고 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교회 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더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들, 선생님들의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당시에 교회의 시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면면을 보면 다들 그 시골에서 중학교 나오고 또 좀 더 배우면 고등학교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 기억에 유일한 대학생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방통대에 다니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학생들이 가고 싶었던 교회 학교, 또 재미있었던 교회 학교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열심입니다.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시골교회 지금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중학교만 졸업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만 마친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좀 성적이 우수해야 가는 그런 중학교에 시험 쳐서 들어가고 그 중학교를 마쳤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분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은 의안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 눈에.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지게를 지고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들에 일하러 가고. 그래서 한날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래서 그 산에 있는 그 벌집 있잖아요. 그 벌집에는 꿀이 있잖아요. 그 꿀을 따먹으려고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벌들이 막 나와가지고 쏘였는데 눈에 쏘여가지고, 그래서 실명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참 교회 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분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담임이었는데, 그때 저희 반에 아마 아이들 한 15명 전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에 과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또 없는 돈에 과자를 사주고, 그리고 여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시골의 아이들이요, 바다를 못 봐요. 바다 얘기만 들었지, 수평선, 그러면은 이 수평선이 뭐지?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만.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 교회학교 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시골에서 대구시까지 버스 타고 나가서 그 대구에서 또 버스 타고 포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항에 그 칠포인가 뭐 성동가 하여튼 그 해수욕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바다 구경도 시켜주고 해수욕도 시켜주고, 이걸 뭐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없는 형편에 자기 개인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또 견문도 넓혀주고 그렇게 또 도움을 베풀었던 거죠. 그게 기억이 나요. 뭐 저희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반 아이들을 맡으면 또 그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을 가만히 그냥 놔두시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성주 지역에 이 참외 재배가 비닐하우스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면서 이제 이 비닐하우스 재배는 좀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분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할 형편이 못 되어가지고 학교 진학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재배하면서 남다른 노하우, 남다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재배를 하니까 이게 다른 집보다 뭐 배로 소출도 나고 또 상품성도 좋아가지고 좋은 가격도 받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집도 제일 커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지만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교회 열심히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구나. 물론 물질의 복이 다 모든 복은 아니지만 또 이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시는 한 부분 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제가 스스로 교사에 자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를 안 시켜주니까. 그 당시에 뭐 교회학교 교사들이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하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사하고 싶습니다. 그래? 잘할 수 있겠어? 그분이 군목 출신이었거든요.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서 보조교사 해. 그래서 교회학교 보조교사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나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섬겼던 그 교회학교, 또 그 시간들이 제 목회의 평생의 자양분이 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사를 하면서요, 저희 시골 교회에는 교육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학교가 부장 선생님 중심으로 또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 학교를 이제 이끌어 갔는데,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공가를 준비하는 것도 이게 잘 모르니까 토요일 저녁마다 모였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또 공가 가르치는 그 공가 그 부서별로 그렇게 모여서 또 서로 의논도 하고, 또 이것도 잘 모르면은 또 물어보고, 또 나중에는 목사님도 자주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게 자주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공가 준비하고, 또 그때는 이 궤도라는 거 아세요? 궤도? 이 큰 전지에 이 악보를 그려가지고 그 새로운 찬송이 나오면은 그거 가르치려고 또 토요일 저녁에 줄 그어가지고 이 악보 이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주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또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주일은요, 교회 학교는 오전 9시에 시작을 하는데 8시 반부터 아이들이 와가지고 찬송 인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교사는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시 반 좀 넘으면 집을 나섭니다. 나서서 뭘 하느냐? 그 당시에 제가 맡은 아이들이 한 10명 전후가 됐었는데, 그 중에 잘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거 늦잠 자기 때문에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3집은 찾아갑니다. 가면은 반드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매일 주 오니까 그 집 어머니도 누구야 너 선생님 왔다. 그렇게 깨워가지고 세수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2-3놈 끌고 그렇게 이제 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 학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이제 시골교회 찬양대원들이 부족하니까 찬양대로 섬기고, 또 주일 이제 낮 예배 마치고 나면 그때는 저녁 예배였어요. 또 그 사이에 또 아이들 만나서 또 뭐 간식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교사직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또 여름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면 이 교사들이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강습회를 가야 돼요. 교사 강습회. 그 당시에는 아마 제 기억에 6월 말에서 7월 초순에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표로 한 5명 정도가 교사 강습회, 노회에서 하는 교사 강습회를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뭐 차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시골에서 대구하고 가까운 지역이었지만은 또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강습회 하는 교회 근처에 여관을 잡는 거예요. 여관을 잡아가지고 그때 강습회 한 2박 3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습회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 9시까지 10시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공과학습도 배우고 찬양 율동도 배우고 레크레이션도 배우고 많은 이 강습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침부터 가서요, 그 율동하는 거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도 되고 요즘은 비디오도 나옵니다만은, 그때는 이거 아마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림으로 다 동작을 그려요. 그려 와가지고 제가 여관에서 합숙했다 그랬죠. 끝나고 나면 여관에 와서 바로 자는 게 아니라 또 방에 모여가지고 또 그날 배운 율동 연습하고, 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과한 걸 레크레이션 한 것도 연습도 하고, 그렇게 강습회를 2박 3일 동안 마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교회로 와서 또 일주일 동안 뭐 하는가? 자체 강습회를 합니다. 강습회를 못 간 선생님들 다 모아가지고요, 저녁마다. 근데 그때가 무슨 때냐면은 제가 자란 시골 지역은요, 가장 농번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6월 말쯤에 이 참외 재배한 참외를 다 끊어내고, 거기 비닐 다, 하우스 비닐 다 벗기고, 거기에 또 논을 이렇게 장만해서 벼를 심고 하는 가장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예요. 그런데도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습회도 가고, 또 강습회 못 간 선생님들은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체 강습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니까 여러분, 이 정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노력과 열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경학교가 재미없겠어요? 네, 재미있죠. 선생님들도 재미있고 아이들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아이들,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도 그 성경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눈치 보고 나도 가도 되나? 나도 좀 데리고 가라.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교사들에게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었고, 또 일반 교육을 넘어서서 교회 교육이 더 앞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세상을 떠난 미국 GE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장 잭 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년간 그 GE 회장직을 감당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많은 이 세계 CEO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강연 가운데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CEO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 잭 웰치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많잖아요. 비전도 중요하고 리더십도 중요하고 그런 게 다 중요하지만은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열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헌신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열정 가운데 한 가지를 더한다면 열심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 여러분, 이 열정과 열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뜨겁다는 것입니다. 열정, 한자로 뭡니까? 이 열자가 뜨거울 열자.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이 열정은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열심, 뜨거울 열자를 쓰죠. 마음 심자입니다.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가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뜨거움이 있을 때 그 열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 아궁이에 장작이 있잖아요. 장작 가운데 불이 붙여지고 그 아궁이가 활활 타오르면 그 솥에 무엇이 끓습니까? 물이 끓잖아요. 그 끓는 물을 가지고 우리는 밥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엔진에 휘발유가 들어가고 경유가 들어가고 가스가 들어가서 폭발을 합니다. 뜨거워집니다. 엔진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그 엔진이 작동하면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자동차가 달리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기계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질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그 폭발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이런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하던 시절에, 교회학교가 부흥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 교사들 교육학의 교자도 몰랐고요. 이 교육, 학습 교환, 이거 하나 제대로 작성할 줄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가 부흥했고 또 교회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사들 가슴에 불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슴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열심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열정, 이 열정의 반대가 뭘까요? 열정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식어버린 교사는 자연스럽게 무관심해집니다. 열정이 없는 교사는요,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무관심해져요. 주님께서는 네 소떼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열정이 없는 교사, 열정이 없는 성도, 열정이 없는 구역장,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져요. 내가 맡은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식구들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또 내가 맡은 그 직분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축복이 있지만은 또 그 이면에 저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 더 나아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람 진짜 미워하면 아예 내 생각에서 지워버립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무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그래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올려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마저도 없다면 네 갈 대로 가라, 그냥 내팽개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무관심이고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가 이런 무관심한 교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처럼 무관심한 교사가 되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그랬죠. 그럼 열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열심의 반대, 냉심이 아니라 한심입니다. 한심. 우리 한심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찰 한자를 쓰거든. 여러분, 교사가 열심을 놓쳐버리면, 우리 성도가 열심을 놓쳐버리면, 우리 구역장들이 열심을 놓쳐버리면, 우리 중직자들이 열심을 놓쳐버리면 한심한 성도가 되고 한심한 교사가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자, 이 말씀은요, 이 기독교 교육에서 잘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치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사랑,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 열정이 있는 교사가 진짜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필요한 교사는요, 학원 강사처럼 그냥 잘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아비와 같은 그런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교사, 그런 아비 같은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양육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패션이죠. 패션.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다르게 열정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만큼 강한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하다?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아비 같은 교사, 아비 같은 스승, 그리고 아비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교회학교 교사는 잘 가르치는, 티칭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가리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리킨다. 포인트 아웃. 포인트 아웃. 잘 가르치는 사람. 무슨 얘기인가? 성경에 이 가르친다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말입니다. 야라. 이 야라라는 말의 그 원뜻이 뭔고 하니 이 겨눈다, 가리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잘 겨누어서 잘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게 하는가? 여러분, 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보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나침반과 같은 그런 교사가 진짜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바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교회학교 교사가 가져야 될 자세요, 모습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먼저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먼저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생입니다. 선생. 여러분, 선생이라는 말 한자로 먼저 선자죠. 날생자.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믿음의 선생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모두가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 직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교사들을 향해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선생된 우리들이 모두 우리가 품어야 될 말씀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아비된 선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선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런 또 특별한 독특한 생각을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선생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함부로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수고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학교가 앞으로 잘 되지만 교회학교 위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이 교회학교는 어떤 수준이냐면 미전도 종족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복음화율이 4%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런 시대에 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교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또 힘을 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또 이 교회학교를 정말 건강하고 복되게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조금 형편이 되면 또 간식도 좀 사서 그렇게 응원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멘이 좀 작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교사들 잘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잘 되어야 돼요. 더드림센터 왜 지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저렇게 지어놓고 저 더드림센터가 빈 건물이 되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이러한 시대라도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저 건물이 또 다음 세대 아이들로 다시금 채워지게 되고 또 이 더드림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 가운데 더 복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우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열심과 열정 가운데 더욱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주일에 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게 교회학교 현장을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또 교사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가리키는 귀한 믿음의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